우리 성경 말씀 창세기 9장에 있는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9장입니다. 창세기 9장 8절부터 있는 말씀, 8절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9장 8절,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육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침몰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제가 지난 시간에는 노아에게 주신 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이 말씀은 그냥 아무에게나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죄로 망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먹을 음식까지 무엇을 어떻게 먹을까라고 하는 이런 말씀까지 하나님께서 주셨다. 그런 것을 인하여서 감사합니까? 귀찮다는 생각이 안 됩니까? 하나님께서 뭐 음식까지 그렇게 구별해서 먹게 하셨나?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 닮은 성품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서 그렇게 하셨다 하는 겁니다. 우리 아직까지 우리가 좋아하는 그런 식욕을 이기지 못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못마땅하게 여겨집니다. 마음에 거슬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빨리 순종할수록 나에게 유익이 있다는 그런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주신 복,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총을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흔적들을 찾아보면서 은혜를 나누려 합니다. 노아 홍수 후에 다시 노아와 언약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창세기 9장 8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내 언약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전에도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언약을 하셨을까요? 이전에도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셨을까? 방주에 들어가기 전에 언약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와 언약을 참 하시기를 좋아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창세기 6장 18절에 보면은, 그러나 노아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자부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라. 방주로 들어가는 그런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방주로 들어가면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이 뒤에 있는 말씀은 제가 올려놓지 않았지만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예, 거기에 올려놨네요. 아니네. 방주와 함께 들어가면은 하나님께서 다 보호해 주시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럴 때에 노아는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창세기 6장 22절에 노아는 어떻게 했다 그럽니까? 노아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어떻게 했다고요? 다 준행했다. 다 준행하고 난 다음에는 누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다 준행하고 난 다음에는 누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십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다 순종했는데 병에 걸려가지고 일찍 요절했다. 누가 책임입니까? 그건 누가 책임입니까?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대로 다 순종했는데 병에 걸려 일찍 죽었단 말입니다. 누가 책임질 겁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겠다. 우리 성도님들 노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다 50%가 아니라 다는 몇 프로입니까? 100% 다 준행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길 바랍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들은 대부분 하나님의 일방적으로 선언하십니다. 사람과의 약속은 그렇지 않지요. 저하고 이수기 집사님하고 예를 들어서 무슨 약속을 하라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서로 이야기를 해가지고 맞으면은 약속을 하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람하고 네가 어떻게 할래? 네가 내 말을 들을래? 안 들을래? 이렇게 하지 아니하십니다. 이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약속을 하십니다. 일방적으로 선언하고 난 다음에 너희들이 이 말을 들으면은 내가 복을 주고 듣지 않으면은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저주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복을 받지 못하면은 그냥 저주가 임하게 되는 것이지요. 사람하고 약속의 큰 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사람과 맺은 언약 가운데 가장 기본적인 것이 신의 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세우신 그런 언약이지요. 신의 산에서 무엇을 주셨습니까? 신의 산에서 돌판에 새긴 십계명을 주셨지요. 그 외에도 많은 언약들을 주셨지만은 가장 대표적인 것이 십계명입니다. 이 십계명은 뭐하고 같나 하면은 우리가 사람끼리 계약할 때에 계약 문서와 같은 겁니다. 제가 이번에 그 구세군 교회에 사택에 들어가면서 참 사택하고 참 저는 인연이 참 많은 모양입니다. 우리 교회 사택에 못 들어오니까 구세군 교회 사택에 들어가게 하네요. 그래서 참 좋았습니다. 그 울타리 안에 있으니까 안심도 더 되고요. 그래서 구세군 교회에 들어가면서 거기에 사관하고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매월 20일까지 집세 얼마를 입금하십시오. 그것이 누구의 요구입니까? 그것이 그 집 주인의 요구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요구대로 우리가 하면은 그동안 우리는 집을 비우지 않고 살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지요. 지키기 힘든 계약입니까? 힘들면은 계약할 때 힘듭니다. 좀 낮춰합시다.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끼리의 계약은 그렇게 할 수가 있지만은 하나님과의 계약은 그게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이거 조금 심하지 않습니까? 그 10가지 좀 우리가 하려니까 조금 힘듭니다. 그러니까 한 8개만 합시다. 이렇게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일방적으로 10개를 주시면서 이거 다 너희들이 순종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십계명은 지킬 수 있다는 말을 많이 듣습니까? 지킬 수 없다는 말을 많이 듣습니까? 예? 예, 지킬 수 없다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예, 아멘. 다 지켜야 되는데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십계명은 지킬 수 없다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우리 재림교에서도 그런 이야기 합니까? 예? 재림교에서도 그런 이야기 해요. 재림교에서 그런 이야기 하면 그분 잘못 가르치는 겁니다. 재림교에서는 그렇게 재림교회의 기본적인 내려오는 교리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십계명은 우리가 지킬 수가 있다. 제가 다른 십계명과 관련돼서 제가 다른 이야기 하나 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가페 사랑을 주셨는데
우리는 다른 사람을 아가페 사랑을 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러 가시면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아주 야박한 하나님이시죠. 예, 아가페 하나님도 아가페 사랑도 일반 그리스도인들은 다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재림교회에서는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우리 힘이 아니라 누구의 힘으로요?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무엇을 할 수가 있다요? 내가 모든 것을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가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우리 이수기 집사님이 우리 정 집사님이 우리 배 집사님이 우리 모두가 내가 할 수가 있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십계명도 지킬 수가 있답니까? 없답니까? 지킬 수가 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아가페 사랑도 할 수가 있답니까? 없답니까? 우리 재림교인들 외에 다른 많은 사람들은 그거는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고유적인 사랑인데 어떻게 우리 보고 아가페 사랑을 하라고 하는가? 그거는 우리 재림교회의 기본 신조를 모르는 분들이 하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의 성품을 닮아야 됩니까? 누구의 성품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가장 독특하게 드러나는 것이 아가페 사랑입니다. 아가페 사랑이 무슨 사랑이라 합니까? 아가페 사랑이 어떤 사랑이라 해요? 무조건적인 사랑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나한테 잘 하든지 말든지 무조건 사랑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전도하기 위하여서 별로 사랑스러운 데도 없는데도 부치게 갖다가 주고 장에 가서 필요 없는 걸 하나 위에 하나 더 사가지고도 갖다 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거 왜 그래 합니까? 왜 그래 합니까? 예, 전도하기 위해서 하는데 그게 아가페 사랑 연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뭘 주셨어요? 독생자를 주셨는데 우리 그만큼 사랑을 하기 위하여서 우리 이웃들에게 별로 이쁜 짓 하지 않아도 사랑하기 위해서 자꾸 이렇게 하는 연습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 연습이 질이 나면은 우리도 아가페 사랑을 실천할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노아 시대에 사람들에게 주신 언약 무엇이라 했습니까? 아까 우리 성경을 읽었지. 여기 있네. 창세기 6장 18절에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에 노아에게 주신 언약은 무엇이라 그랬습니까? 방주로 뭐 하라고요? 방주로 들어가라. 지키기 쉬운 것입니까? 어려운 것입니까? 지키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방주로 들어가는 것이 지키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그런데 오늘 우리들은 쉽다고 하는데 그 당시에 약 수십억, 저는 적어도 50억 이상이라고 그랬는데 오늘 아침에 말씀을 드리니까 어떤 분은 30억 이상은 되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적어도 저는 50억 이상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았을 것이다 합니다. 그 50억 이상 되는 사람들 가운데 방주에 몇 명 들어갔어요? 8명 들어갔습니다. 그런 거 보니까 방주에 들어가는 것이 쉽다는 겁니까? 어렵다는 겁니까? 우리가 볼 때는 아주 쉬운 것 같은데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그게 그렇게 어려운 것이다. 어려운 것이다. 왜 그런 현상들이 일어날까요? 왜 그런 현상들이 일어날까요? 뭐 못하기 때문에요?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겁니다. 방주에 들어가면은 살려준다 했는데 사람들 보기에 비도 안 올 것 같고 만약에 비 온다 그러면은 저기 들어가서는 못 살 것 같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노아를 통해 가지고 전해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방주에 들어가지 못하였다 하는 겁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전도를 하고 안식을 지키라 뭘 어떻게 해라 그렇게 하면은 다른 사람들이 그걸 그렇게 어려운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날도 노아 시대에 마찬가지로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믿는 사람들은 방주로 들어가게 된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노하여 명시한 바와 같이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었느니라. 이미 믿는 우리는 어디에 들어간다 합니까? 이미 믿는 우리는 저 안식에 들어간다. 저 안식이 무슨 안식일까요? 히브리서 4장에 보면은 세 가지 안식이 나옵니다. 하나는 가나안 안식이고요. 하나는 제7일 안식이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안식입니다. 여기에 이미 믿는 우리는 저 안식에 들어간다라고 말하는 저 안식은 무슨 안식이겠습니까? 세 안식 가운데 가나안 안식, 제7일 안식, 하나님의 안식. 무슨 안식이요? 하나님의 안식. 아멘.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간다. 이미 믿는 사람들은 우리 예수님 재림하셔야 맛보게 될 그 하늘 안식에 이미 믿는 사람들은 거기에 참석한다. 그래서 우리는 정은의 말씀 가운데 이 땅에서 성도가 되지 아니하면 어디에서 성도가 못 된다 합니까? 이 땅에서 성도가 되지 못하면 하늘 아래에서 성도가 되지 못. 다른 말로 하면 하늘에 못 들어간다 하는 말이죠. 그래서 이 땅에서 하늘 안식을 맛보지 못한다면 하늘 안식은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었다.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무엇이 있었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의 안식이 있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다음 성경절에 보면은 제7일에 관하여는 하고 그렇게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7일 안식은 무슨 안식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랄까요? 제7일 안식은 무슨 안식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요? 하늘 안식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좀 더 큰 의미를 이 말씀에서 부여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것과 같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무 안에 들어가는 것과 같다고요?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것. 그래서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것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하는 겁니다. 노아가 다 순종한 것처럼 우리도 몇 개를 순종해야 됩니까? 다 순종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노아 가족이 방주에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러고 난 다음에 들어가서 있고 난 다음에 얘는 누가 책임진다 하는 겁니까? 누가 책임을 진다고요? 하나님께서 책임을 진다 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은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고 있으면은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의 안전과 생명과 행복은 누가 지켜주시고 누가 주시는 것이랄까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이 하나님 온전한 믿음으로 신뢰하게 되길 바랍니다. 노아에게 주신 먼저 언약은 바로 그런 언약이었다. 방주로 들어가라라고 하는 그 언약은 그런 언약이었다 하는 겁니다. 이제 다시 노아와 언약을 하셨다 그랬죠. 무슨 언약을 하셨다 그랬습니까? 예. 창세기 9장 밑에 11절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무엇으로 멸하지 않겠다 했습니까? 다시는 물로 멸하지 않을 것이다. 땅을 침몰할 홍수가 다시는 없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종말이 가까울수록 재난이 많이 일어납니까? 홍수도 많이 일어납니까? 홍수도 많이 일어나죠. 그런데 무슨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까? 땅을 침몰할 그런 홍수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저는 이 창세기 9장 8절에서 쭉 읽어보니까 이 물의 홍수만은 아닌 것다 하는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노아 시대에 물의 홍수가 있기 전에 다른 홍수가 있었어요. 무슨 홍수일까요? 노아 시대에 물의 홍수가 있기 전에 다른 홍수가 있어서 물의 홍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무슨 홍수가 있었을까요? 예, 죄악의 홍수. 크게 이야기됐답니다. 죄악의 홍수. 그게 어디에 있을까요? 창세기 6장 5절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어떻게 하다고요?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다. 무엇이 세상에 관영했다 합니까? 죄악이. 누구의 죄가요? 사람들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하다. 관영이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관영했다. 관영이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세상에 가득 찼다 하는 겁니다. 온 세상을 뒤덮고 있었다. 그래서 죄악이 세상을 다 덮고 있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물로 다 쓸어버리신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창세기 6장과 8장입니까? 9장을 읽으면서 노아 시대 때 있었던 그런 홍수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는 이 말씀은 노아 시대 때처럼 그런 죄악의 관영함은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 그런데 하는 생각이 들겠죠. 제가 그 의미를 제가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창세기 9장 12절에는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나와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영세까지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라. 내가 무엇을 주겠다 그랬습니까? 무엇을 주겠다고요? 예, 무엇을 주겠다 했습니까? 무지개를 주겠다 했지요.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신앙하신 분들은 비가 올 때라도 무지개가 뜨면은 무엇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 어떤 약속입니까? 물로 다시는 세상을 멸하지 않을 것이다. 이 약속을 무지개 볼 때에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배 제사님 무지개 보고 한 번도 생각 못 하셨지요? 이제 앞으로는 무지개가 뜰 때마다 저거는 원래는 하나님의 무지개인데 하나님 보좌에 둘러있는 무지개인데 홍수로 세상을 멸하고 난 다음에 이제는 다시는 홍수로 멸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면서 무지개를 주셨다. 그러면서 저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상징이다 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 하나님의 보좌를 두른 하나님의 무지개를 우리에게 주셨다 합니다. 그 속에 무엇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까? 이 속에 뭐가 담겨 있습니까? 무지개는 어떻게 해서 생긴다 그럽니까? 뭐하고 합하면은 무지개가 생긴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여러분들도 다 무지개 만들 수가 있지요. 어떻게 하면 무지개 만들 수 있습니까? 요즘은 비누방울 없어도 비에 온 뒤 아니라도 날씨 아주 맑은 날이라도 물 한 모금 입에 물고 태양을 향해서 후 하고 품으면은 물방울이 쫙 나가면서 그 무지개가 쫙 생깁니다. 그래서 이 무지개는 뭐 더하기 뭐가 무지개랄까요? 햇빛과 비, 물방울, 다른 말로 하면은 비, 이것이 더해가지고 무지개가 생깁니다. 빛은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고 비는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뭐하고 만났습니까? 빛은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고 비는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고
뭐하고가 마주치니까 무지개가 생겼습니까? 하나님의 은혜하고 하나님의 심판하고, 하나님의 은혜하고 하나님의 심판하고 마주치니까 거기에 뭐가 생기더라? 무지개가 생기더라. 성경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85편 10절에서 11절, 참 이 말씀 의미를 생각하면 참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긍휼과 시작. 긍휼과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하감하였도다. 긍휼은 하나님의 자비이고요, 진리는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의는 심판의 기준이고요, 화평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뒤에 말씀하신 의는 예수님이시고 진리는 하나님의 법입니다. 이것이 어디에서 만났을까요? 이것이 무지개에서 만났다는 겁니다. 무지개. 빛과 하나님의 은혜와 심판이 마주쳤다, 만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무지개만으로 다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른 무지개 하나 더 씌우셨습니다. 그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가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무지개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심판이 동시에 만난 곳이다 그랬습니다.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서 심판받으신 흔적이 뭡니까?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로마서에 또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과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는, 홍수시대에 하나님의 진노가 무엇을 통해 나타났습니까? 홍수시대에 하나님의 진노가 물을 통해서, 홍수를 통하여서 나타났다. 하나님의 진노가 홍수를 통해서 나타났다 하는 겁니다. 이제는 다시는 땅을 쓸어버릴 홍수가 없을 것이라 하시고 무지개를 주셨던 하나님께서 무지개 대신에 무엇을 하나 세우셨다고요? 십자가를 세우셨다. 십자가는 뭐에 대한 상징입니까? 뭐에 대한 상징이 아니고 뭐에 대한 징표입니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짊어지고 그곳에 하나님의 진노가 여기에 쏟아졌다. 하나님의 진노가 집중하여 쏟아진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이다 하는 겁니다. 세상에 쏟아지도록 하려면은 또다시 하나님께서 이 지구 벌써 몇 번 멸망되었을지 모릅니다. 그때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하나님께 보이면서 나의 피 함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아직까지 쏟아지지 않고 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독생자를 보내시고 세상에 쏟아 부어야 할 하나님의 진노를 십자가에 쏟아지게 하셨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의 홍수로 인하여서 내가 멸망하지 않을까, 죄가 너무 관영하기 때문에 죄의 홍수로 인해서 나까지 멸망되지 않을까 라고 하는 이런 염려가 있을 때마다 어디를 바라보라? 십자가를 바라보라. 그러면은 그곳에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은혜는 너를 위하여 내가 죽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받지 못할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만 거절한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죄의 홍수로 인하여서 세상이 멸망하지 않도록 십자가를 세워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게 여기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노아처럼 날 위해 열어놓으신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가므로 준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준비하신 그 큰 은혜를 누리게 되길 축복합니다. 참